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범균 씨는 어때요? 늘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세워주는 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따르는 움직이죠. 편이군요. 수지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세우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모실 분은 정말 늘 계획 세우기를 실천하시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계획 좋아하시고 계획 잘 세우셨던 분이 계획대로 좋은 학교 나와서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관두시고 이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찾겠다 그렇게 노력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소명을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회적 기업 심센터의 이사이자 우리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그 크리스찬 청년들 창업도 도와주시고 또 사회적 기업가로 많이 성장을 시키고 계시는데 지난해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그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도 발굴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그 기업이 어떤 비전을 보고 이렇게 도움을 주셨나요? 처음 김성민 대표가 저를 찾아왔을 땐 사실 비전이고 뭐가 없었고요. 네네. 예,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우인데요. 예. 이 친구가 오더니 회사 이름만 있는 겁니다. 브라더스 키퍼라고. 예. 본인이 보육원 퇴소를 한 친구인데 그런 보호 종류 아동 동생들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도 같이 찾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도 같이 조사하고 어떤 일들을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했고요. 사실 좀 어려웠던 지점이 저희 회사의 투자를 결정하는 심사역들이 다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얘기를 하기도 너무 어렵고 맞아. 브라더스 키퍼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했는데 제가 그 친구들 심사역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하다면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친구들 듣자마자 아, 이런 기업 하나는 꼭 있어야겠어요. 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의사결정을 했죠. 그래서 같이 김성민 대표한테 초기에 아주 조그만 금액이지만 시드 투자를 하고 같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성장시키고 그러다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이렇게 동기가 되는 그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사실 이 투심에서 시드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이제 더 화력을 불어넣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 돈 좀 주세요 사업하게 이런다고 해서 시드머니를 주는 경우는 없는데. 스토리와 이름만 가지고 투자받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최초죠? 네, 최초입니다. 그 이유도 없었지?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표님 그 회사에 기도실이 있다면서요. 저 그 얘기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원래 이전에 있었던 회사가 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끔 일하다 보면 기도할 때가 생기잖아요. 급박하게 뭔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길 때 그리고 특히 그게 사람 간의 관계일 때 굉장히 어렵죠. 그때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자리에서 뭔가 눈 감고 있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회의실을 빌리기엔 제가 주니어인데 하나를 통째로 쓰면서 뭔가 가만히 웅얼웅얼 거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선배들한테 질문했더니 대부분 화장실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저는 주로 그 회사를 이렇게 돌면서 바깥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창업하고 나서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했어요. 굳이 기도실까지? 목사님들도 아닌데. 근데 기도실 만든 뒤에 굉장히 많은 청년이 씁니다. 언제쯤 쓸 것 같으세요? 언제요? 매월 20일 근처부터. 월급날. 급여. 월급날. 급여날. 이 친구들이 창업을 했으니까 월급 주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맞지.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게 기도하면 밖에 들리거든요. 가끔 회의실에 있다 들리는데 보면 주님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맞아요. 창업이 굉장히 광야랑 닮아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곧 무너집니다. 그 친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건 그곳에 기도가 축적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네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고 예. 제 취향을 반영하는 의미로 예. 2개의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골프웨어 이번에 새로 생긴 골프웨어 사장님 사모님도 집을 이제 새로 이사 가서 집을 꾸미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 남편들은 이제 서재나 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본인 기도방을 만드셔가지고 매일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기업에 꼭 필요한 공간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항에 가면 네. 그 이슬람 맞아요. 친구들 위한 예, 기도실이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기도실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사무실 책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구분된 장소가 하나쯤은 있으면 예. 좀 더 마음도 정비되고 그러네요. 좀 더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네. 20일쯤 되면은 막 줄 서거든요. 기도실에? 막 애들이 대기 중입니다 밖에서. 네, 근데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 친구도 나만 힘든 게 그렇구나. 아니라. 그러네, 그러네. 나만 힘든 게 그치. 아니구나. 그러네요. 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네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와, 진풍경이겠어요, 아주. 아, 되게 저 지금 신기하죠. 그 급여 그 20일 전후해서 기도가 밀려서 서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너무 확 그 네, 아픔이 예. 느껴지고 네. 그들의 울분과 기도가 막 느껴지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시기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예.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시기를 통과하지 않은 기업인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직원들 봉급 걱정 안 해본 기업가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가 뭐 재벌이라고 손꼽는 지금 뭐 예, 벤처로 성공하신 분들도 다 그 시기를 거쳐서 그렇죠. 지금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거의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네.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세요. 아. 그래서 원래부터 그 문화와 예. 그 전통 속에서 자라긴 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네네. 고백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저는 워낙 그런 문화에 능숙하고 네네.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예. 하지만 반면에는 그런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 잘 믿지 않는 예. 되게 좋게 얘기하면 논리적이고 예. 합리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삭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머리에 알고 좋으시니까. 있으니까. 그때는 또 공부를 잘할 때도 아닙니다. 근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제가 한 수련회를 가게 됐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예.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그 강사 선생님 오신 네, 거예요. 어떤 분이신데? 시각장애인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 제 마음에 딱 걸렸죠. 아. 그치. 야, 그거 진짜일까? 네. 그치, 이런 그치. 생각이 들고 그렇죠. 또 사춘기를 막 지나는 타이밍이니까 네. 별론 거예요. 예. 예. 설교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네. 끝난 다음에 방을 하나 잡으시더니 예. 한 명씩 따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 예. 부담이 딱 되는 겁니다. 예.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난 그걸 믿지도 않고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네. 라는 마음이 딱 가로막아서 예.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전체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저와 한 친구 딱 둘만 남았습니다. 오. 예. 다 거기에 기도를 받으러 받았고. 가고. 예. 근데 저희 아주 좋은 교사 선생님이 계셨고 예. 저를 정말 매달려서 예. 그냥 기도 받는 거예요, 한 명아. 예. 한 번만 가서 기도 받자. 어. 니네 둘만 안 갔잖니. 그 친구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에게 너무 반대하는 거 아니니. 네. 그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만 받는 거야. 그래요. 해서 어거지로 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문을 열기 직전까지 마음속에는 예. 무슨 말을 해도 난 반발해야지. 아.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떠실 건데요? 그렇죠. 나쁜 얘기를 하면 망하라는 겁니까?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아주 강팍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딱 기도를 하고 그분께서 이제 소위 예언이라는 그 과정들을 딱 하시려고 성경책을 펼칠 때 이제 클라이막스죠. 네. 뭐라고 얘기할까? 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셨어요. 예.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예. 그 내용은 너에게도 정직한 믿음이 있는 줄 안다. 예. 그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미 유니게의 마음에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에게 하나님 처음 찾아오시는 순간이었어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반발할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저의 신앙은 외할머니로부터 와서 어머니로 와서 저에게 왔거든요. 그거는 저와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 그 당시 신앙 고백에
가장 명료한 사실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널 잘 알아 라는 말씀하셨고 네. 그날 저녁에 누워서 예. 그 다들 떠들고 뭐 하다가 게임하다 잠들잖아요. 네. 동이 터올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나한테 안다고 할까? 이분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예. 이분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네. 물론 동이 터와도 그 발견을 못했습니다. 답을 예, 예. 발견을 못했지만 명확하게 그분이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거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사실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머니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정말 그분의 존재를 내가 계시구나라고 임재를 그렇죠.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공부도 좀 잘하게 되던가요? 예. 태도가 좀 바뀌게 됐는데요. 네. 공부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있었죠. 아.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예. 아닌 건 내팽개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팽개치셨나요? 굉장히 좀 다행히 예. 언어나 예. 수학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요. 아, 타고났어. 그럼 뭐 팽개칠 게 뭐가 있어? 그 체육 두 개로. 팽개친 거야, 음악 기술 체육 팽개치신 뭐. 거예요? 예체능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외의 과목들도 이질감이 확 느껴지네요. 난 당연히 어, 수학 예. 팽개쳤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요. 그런 거 별로 저기 이렇게 그러지 마요. 우리 창피해요. 그러지 예, 마요. 예, 예. 그랬는데 예.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못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예. 공부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예. 좀 최대한 기회를 확장시켜놔야겠다. 그러려면 공부를 학생으로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2학년 그 수련회가 끝난 직후부터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도 되게 당황하셨죠. 예. 갑자기 독서실 끊어야겠어. 먼저 얘기하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약 10개월 정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고3 때 마지막 이 모의고사, 예. 마지막 모의고사 때 394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120 정도 네네. 점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야, 뭐, 6점 틀렸어. 두 개 틀리신 거야? 2개, 3개 정도 틀린 겁니다. 예. 그럼 어때요? 이렇게 역주행해서 서울대까지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기뻐하셨겠네요. 진짜. 난리 나지. 사실 부모님이 예. 처음에는 제가 서울대를 간다라는 걸 상상도 안 하셨어요. 아.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기로 결정하고 예. 부모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예, 제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연고대를 가게 되면 뭐 해주실 거예요? 네. 했더니 막 웃으시더니 예. 기대가 없으니까 막 웃으시더니 예. 외제차 하나 사줄게. 오. 저희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아버지도 구산차 타고 다니셨고 네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예, 예. 270점 갖고는 갈 수가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하늘의 예. 별을 따줄게 이런 얘기죠.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 서울대 가면 네. 뭐 해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막 너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우리 집 팔아서 집 사줄게 야.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믿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가게 되고 예. 합격한 걸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너무 기뻐하셨고 예.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셨어요. 집도 예. 차도. 예. 근데 그냥 그 기쁨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너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 저한테 건방 떨지 마라. 아. 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생각해라. 네가 갈 자격이 있지 않다. 아.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서울대에 가고 나서 보니까 저의 인생의 출제자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일들을 만드시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죠. 네. 그분은 근데 완전해서 문제가 틀리지도 않고 그 출제 의도가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대에 가게 된 일들이 저에겐 기적이거든요. 예. 저희 가족에게도 기적이고 예. 그 일들은 내가 그냥 누리기만 하고 기뻐하면 축복일 수 있지만 네. 그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로 부름받은 거라면 은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저에게 시작된 게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 고민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공부도 잘했지만 뭐 신앙인으로서도 지금도 뭐 신학도 공부하신 분 같이 전혀 느껴져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생이 됐고 그 후에 또 뭐 선교,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하셨나요? 제가 계획 세우기를 좋아했고
대학 가는 건 제 계획이 성취된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휴학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 태국으로 그때 쓰나미 피해 지역으로 선교를 갔는데요. 예. 그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외우고 사형리를 태국어로 해야겠다. 아니 막 이렇게 이렇게 연기가 안 되는데. 교육시키고 미리 계획을 다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죠. 아주 가혹하게 우리 팀원들을 몰아붙이면서 예. 6개월 동안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희 갈 때도 거기 현장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캐리어 이런 거 안 된다. 다 네. 백팩으로. 어. 그리고 다 짐을 들고 남녀 차별 없다. 예. 굉장히 가혹하게 몰아붙였어요. 예. 근데 제가 막상 단기 선교에 가보니까 네. 그 계획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태국이라는 땅에 내려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어느 곳도 제 계획이 잘 맞아요. 성취되지 않더라고요. 네. 뭐 제가 믿던 그 팀원들도 배신하고 어떤 배신을? 예를 들어서 저희 네. 태국의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예. 라면을 가져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네. 그때 끓여 먹자. 예. 그때까지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예. 이거는 주로 그 여성 멤버들 중에 네.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네네. 네. 근데 가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저희 목사님이 그걸 까먹고 계신 거예요. 입맛이 안 맞았던 거죠. 목사님이 그러시면 좀 너무 크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배신감이 그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제일 믿었던 목사님이 그것도 이렇게 끓여 먹으면 들키니까 생라면으로 이렇게. 진짜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난 이해돼. 전 그러니까 이해돼요. 예민한 청년들은 막 반발하고 저러면 네. 됩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진짜 타이트하게 잘 짜놓은 계획들이 정말 하나가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라면 하나에. 아니 그래도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가서 착착착 뭐 찬양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는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맞춰서 선교사님이 안 나오면서 네. 준비했던 한 사역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100명 정도 있다고 해서 딱 그 간식을 사갔는데 인원이 200명 넘게 오고. 그러면 누구에겐 뭘 주고 누구에겐 뭘 안 줍니까? 그지. 어머. 우리가 공연하기에 충분한 무대가 있다고 해서 예. 막 과격한 공연들을 준비해 갔는데 없어요. 무대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깨졌던 순간들이 몇 개 있지만 네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어느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예. 그런데도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예. 저에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 가만히 좀 있어라라는 얘기였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일중하게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저희가 선교를 준비할 때 받았던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 그 중에 제가 썩 즐기지 않았던 말씀이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였어요. 예. 제가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건 너무 반가운 말씀인데 예.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알게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적어놓은 그 하나의 문구가 예. 지금도 결혼한 뒤에도 예. 계속 붙여와서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예. 하랄트 밀러의 그 문구예요. 예.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저는 명언이다, 이 고백이 명언이다. 저에게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맞아. 아멘. 진짜 명언이다. 네, 아멘이네. 와 그거 정말 어디다가 써붙여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요, 명언이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예.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계속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취직을 하셨어요? 다녀와서. 원래 제가 대학교 때는 네. 경영학을 했으니까 네. 대기업 회장이 돼갖고 막 신우회도 크게 만들고 예, 예. 막 돈도 많이 벌어갖고 교회도 여러 개 개척하고 예. 이런 게 우와. 제 소명인 줄 알았어요 사실. 네네. 근데 처음으로 직장을 가게 된 건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게임 회사의 전략기획팀이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고 게임하는 게 제 주 업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굉장히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잘 만든 전략이 예. 제가 영향을 주는 어떤 아이템이 누군가를 중독시키는 거죠. 더
여기에 몰두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아이템을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저에게 걸림으로 다가왔고 마음에. 그래서 회사를 너무 좋지만 예.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2008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왜냐면 안정된 직장이고. 주변에서 말렸을 텐데. 예,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 회사들이 복지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 처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예,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나오고요. 많고. 예. 어. 거의 뭐 연봉만큼 인센티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와, 만약에 지금까지 계셨으면 어떻게 뭐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저희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나 네. 아니면 저랑 같이 일했던 그런 팀장급들의 매니저들이 지금은 많이 번 분들은 진짜 조 단위로 돈 번 분도 계세요. 조단이요? 조단이요? 왜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묶고 들어가야지. 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게 그럼요. 아니구나. 아이, 그럼요. 게임 회사 장난 아니죠. 아니 나는 기태와 수십억 그럼요. 하겠다 했는데, 아이, 저는 좀 너무 수십억 버신 분은 많고요. 수십억은 아주 흔하고요. 예, 수백억 예. 분들도 가끔 있고요. 수천억 번 분들도 손가락에 꼽히지만 있고 조 단위를 번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안정된 자리를 놓고 본인도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네, 박차고 나오셔서 예,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창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예. 제가 일단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어떤 거래야 소명의 자리로 가는지 몰라서 예. 경험도 많이 하고 선배들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선배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예. 예. 게임 회사만 다녀서 잘 몰랐는데 네. 대기업에 있는 선배들 다니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직된 문화. 네. 그 안에서 누구나 다 피곤하고 예. 누구나 다 불행하고 예. 누구나 다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게 내가 내 일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창업이라는 걸 시도하게 됐고요. 예. 이 창업하는 과정에 대부분이 뜯어 말렸죠 또. 예. 그때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맞습니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업에 대해서. 그때 사회적 기업 영역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네. 2007년 정도에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아서 읽게 됩니다. 네. 그 책이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 책에는 사회적 기업가 80명 정도를 만난 예.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 보면서 예. 야, 이런 일을 창업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회도 좀 좋게 살리고 예. 돈도 벌고 이런 일들을 창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창업을 하는 것 마음은 이전에 먹었지만 그 영역을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마음 먹은 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좋은 책도 읽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도 창업을 시작하신 건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은 너무 많았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제가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좀 여전히 교만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착하게 하면 네. 하나님이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이런 쪽으로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한 굴지의 조직에서 큰 투자를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는 임원들의 사인까지 다 받고 예. 투자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막 계약금까지 다 걸어놨어요. 예. 그게 공간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런 위워크 아시죠? 예, 위협감 잘 알죠. 그런 식의 공유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조직의 내부 사정으로 예. 계약서까지 사인한 그 사업이 갑자기 망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몇 천만 원 정도를 사업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계약금으로 걸어놨던 걸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뭐 그냥 뭐가 잘 되다가 안 된 게 아니라 예.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하게 되죠.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게 그치. 내 소명의 자리가 맞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이 길을 더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멤버들을 다시 모아서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 괴로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했던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컨설팅 업무예요. 투자하고 컨설팅이다 보니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20대 중후반에 청년이 가서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갖고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그 안 전무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 진짜 미안한데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예. 우리 아들하고 거의 같은데. 예. 이때부터 컨설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 누가 아들이 하는 말을 비즈니스를 신뢰하겠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좀 캐주얼하게 옷도 입고 예. 하지만 무조건 칼 정장에다가 양복 입고 가야죠. 예, 예. 나이가 들어 보이게. 네. 그리고 또 외국의 파트너들을 많이 데리고서 예. 외국인들은 나이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그들을 먼저 설득해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예. 이런 작업들을 노력하면서 그걸 할 때는 끝난 다음에 제가 불만이 좀 많았어요. 예. 석사 굳이 안 해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니 그 게임에서 안 다녔어도 예. 이 일을 미리 시작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왜 도대체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예. 광야길처럼 예. 그냥 몇 주면 돌파할 수 있는 거 40년 걸려갖고 여기 온 느낌.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석사라도 있는 게 좋은 학교 타이틀이라도 있는 게 괜찮은 회사를 다녔다는 경험이라도 있는 게 그렇죠. 있어야지 그때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지금 설득이라는 표현을 너무 잘 쓰신 거예요.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지금 그 어르신들을 나는 안 할 건데 니들이 한번 그래 날 한번 할 맞아. 거면 꼭 어떻게 잘하나 해봐 라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진짜 설득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 난 노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앉으셔서 그 마음을 예스로 바꾸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안 해본 되겠다. 사람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라든가 서울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에 그래 너 똑똑하니까 한번 날 설득해봐라고 들어는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듣지조차 안 나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 힘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아 참.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든 길을 하면서 야 이게 100% 내 소명이다. 네. 이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나 다시 갈까? 이거 느끼신 게 더 예. 많을 것 같은데. 예. 둘 다 많죠. 예. 예, 소명이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많고 예.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 이것도 예, 많이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동시에 오는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가장 힘들 때 소명도 빛나고 괴로움도 빛나는 거죠. 저희가 중간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시대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예. 사회적 가치를 경영에 접목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죠. 네. 그전에는 통장에 저희가 스크린샷을 찍어놨는데요. 네. 통장에 8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8원이요? 예, 8원. 8원? 예, 잠금 8원? 맞습니다. 예, 빚을 지진 않았지만 네. 통장의 잔고가 8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연도에 딱 보니까 통장에 몇 억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어려울 때는 팀원 내분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싸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돈이 좀 쌓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7명이 창업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을 남긴 4명이 다른 일들을 하고 싶다고 돈을 분리해서 가지고 나가게 돼요. 네. 제가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만하라는 겁니까? 예. 그지.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깁니까? 이제 좀 할만해졌고 네. 이제 좀 통장에 돈 좀 생겨서 예. 이것저것 챙겨보려고 하는데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예. 다른 질문을 저에게 던지세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진짜 맞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게임 회사의 안락함과 돈 잘 버는 거 포기하고 여기 와서 청년들 키우고 사회적 가치 있는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 세상 속에서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꼭 나에게 선한 것은 아니고 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일들이 꼭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소명이라는 일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때 저희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예. 그리고 그 결론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 아. 청년들을 세우는 일이고요. 우리가 앞에 서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예.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서 그 친구들을 키워주는 일이지 예. 저희가 앞에 나서서 승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머지 청년들,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주요 창업 멤버들에게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기로 결정한 친구들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은 유명한 등반가가 아니라 그들을 보조하는 셰르파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2등반 가도 저등반 가도 도와주면서 맞아.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죠. 네. 또 1000만 관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동원한 분은 주연을 하는 멋진 분들이 아니라 조연가들입니다. 네. 네. 그분들이 더 많은 1000만 관객이 동원하게 되죠.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아. 우리가 비신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승리와 성취를 안겨주는 일들, 청년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명이 좀 더 굳혀야 되는 시기가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있었죠. 그러네요. 그 동업했던 분들은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니, 섞여 그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섞여 있었구나. 신기한 일들이 그 안에는 비크리스찬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청년을 세우겠다, 이들을 뒤에서 후원하겠다. 근데 그게 세상에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니까. 네. 어떻게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김성민 대표랑 똑같이, 그때랑 똑같이 네.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 만나러 가서 내가 예. 이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치. 무슨 말로 합니까? 라는 것에 아까 그 셰르파와 1000만 관객 동원에 대한 조연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정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사람이 되자. 예. 마라톤을 가장 많이 완주하는 사람이 되자. 예. 이러려면 우리가 주인공인 선수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가장 많은 완주를 할 수 있다. 옳은 얘기죠. 킹은 왕은 내려오지만 킹 메이커스들은 계속 권력을 누리면서 그 권력 위에서 맞아. 계속 누리고 사는 거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킹들은 내려온다니까요. 임기가 끝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메이커들은 킹 메이커들은 계속 사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그게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인 저희 동료들을 설득하게 네.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청년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고 이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리더로서 세우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 창업들 사실 고민들도 많고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청년 사업가로, 청년 창업가로 좀 뽑힐 수가 있을까요? 청년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요. 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보통 좋은 창업들은요. 예. 왜 이런 서비스가 없지? 네. 이게 필요한데 왜 아무도 이런 상품을 만들지 않지? 네. 나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직접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회적 기업 영역의 창업이라는 거는요. 예. 그 문제의식이 누군가의 고통이에요. 아. 왜 저 친구들은 고용이 안 될까? 예, 예. 저 친구들도 고용해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왜 저 노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아. 저 아이들에게 영양 불균형은 왜 반복적으로 생길까? 이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예. 저희는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창업인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창업을 하려면 청년들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네. 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이게 그렇게 쉽게 관찰되진 않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딱 한 청년이 와서 예. 저는 탈북민과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공부해왔으니까 예, 막 예, 얘기하죠. 예. 그러면 저희가 딱 중단시키고 예. 자, 핸드폰을 꺼내세요. 예. 폰을 딱 꺼내면 자, 여세요. 카카오톡을 여십니다. 예. 거기에서 최근에 탈북민과 관련해서 탈북민이건 아니면 관련된 조직에 있는 구성원과 대화했던 걸 보여주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관심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반복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고요. 네. 그게 증명됐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문제의식을 갖고 예.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 라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죠. 요즘 많은 그럼 청년들, 젊은이들을 접하실 텐데, 만나실 텐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신가요? 청년들 만나면 열의 아홉은요. 예.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꿈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있지만 꿈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예. 그때는 우리나라 GDP가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의 한 방글라데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부모님의 60대, 70대는 유럽의 웬만한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비슷한 정도의 GDP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아. 방글라데시부터
프랑스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 된다.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희망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요 그게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살기 어렵고요. 그렇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런 희망 없음에 쌓여서 코인을 하는 겁니다. 네. 코인.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세상 속에는 원래 희망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안에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명을 찾아야 이 희망 없음이 해결됩니다. 청년의 때에 그 소명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회가 있는데 네. 이제 너는 이 방향으로 가라. 너는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해라. 그 소명을 찾는 시기가 청년의 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믿고 그렇네요.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소명을 찾아야 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소명을 찾을 수 있는 꿀팁이라는 건 사실 원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길 기대하는 어떤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되게 찾고 싶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빨리 소명을 찾아서 예. 부르신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을 우리가 찾기 위한 진지함을 가지면 소명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발견되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A라는 직업을 갖거나 B라는 직업을 갖거나 둘 중에 어떤 거래야 소명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대답은 하나님은 직업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라는 겁니다. 네.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했다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대로 네.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소명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직업 자체가 고민이 아니라 예.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넣어라 예. 라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 있는 문구인데요. 네네. 존 러스킨의 예.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예. 그 농부 이 소작을 시켜서 예. 마지막에 온 이 일을 하는 농민에게도 예. 똑같은 임금을 주셨던 예. 그 이야기 예화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줘라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어요. 예. 그 구절은 강단에서 순교자가 나오듯이 저작거리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인 목사님, 순교자인 선교사님 많이 봤는데요. 네. 순교자인 부장, 순교자인 상무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사실 그쪽에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숫자로만 따지자면.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네. 그러니까 개개별적인 소명 말고 예.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해야 되는 시대적 소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충분치 않더라도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명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도 대표님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으실 텐데 뭐 이제 그 모든 소명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소명이 많으실 테고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청년들을 세우는 게 저의 네. 가장 큰 비전이고요. 예. 1차적으로 한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예. 본인이 기독교적인 혹은 본인의 사명적인 비전을 담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네. 설립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잘 세워지면 꼭 수백억, 수천억짜리 회사가 네. 되지 않더라도 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행복해질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훌륭한 젊은이를 만나서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수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낸 출제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 답이 있을 텐데 내가 굉장히 오답을 많이 적었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나를 혼내지도 않고 음. 살살살살 가르쳐 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요. 조금 따끔하게. 그래서 내가 정답을 쓰게끔 만들어줬던 우리 출제자
하나님의 점수 100점 맞는 삶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범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맞아요. 저도 개그맨으로 분명히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었고 저도 그 소명을 바랬던 건데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도 그걸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좀 계기로 네.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기도하게 되고 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어른으로서 청년들에게 좀 소명을 줄 수 있는 그래요. 크리스찬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작업을 할 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네.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타트업의 다른 뜻은 이제 시동을 건다라는 네. 뜻도 있어요. 우리가 시동을 거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운전에 있어서 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스타트업은 정말 시동을 걸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전해서 내 목적지까지 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어느 목적지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동을 걸게 하셨느냐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노 대표님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안정된 게임 회사라는 좋은 탄탄하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내가 분명히 가던 길은 왼쪽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길이 비포장 도로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셨고 지금 이렇게 소명대로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명한 내비게이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소명에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 저보다 인생이 후배지만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창업자들 많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이 사회가 주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